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파악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녀는 이제 마인드셋, 마음의 구조 혹은 마음의 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의 틀, 마음 구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닫힌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두 가지 마음 구조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구조,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동시에 칭찬과 비판을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캐럴 드웩 교수가 발견합니다. 같은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능과 능력을 개선하라고 노력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받으면요, 그것을 개선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은 그 활동이나 일들을 회피하려고 한답니다. 회피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열린 마음, 여기 이 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의 growth라는 단어를 써요. 이 growth라는 단어가 이제 그 성장 혹은 그 증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한다면 때로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아도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찾는다는 겁니다.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일을 배울 수는 있어. 하지만 성공할지는 몰라 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능은 상관없어.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더 나아가 어떤 환경과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이미 스스로 안에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그것이 평가되고 발휘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삶을 사셨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그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여기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 앞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자,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분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난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가룟 유다 또 못된 짓 하네 하는 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 없이 이 사건을 본다면요,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시선이고 인간적인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옥합,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식물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지칭하는 용어가 나드라고 사용이 되었대요. 그리고 또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근은요 473ml, 그러니까 우리 큰 피티병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피티병 하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가격이 얼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여러 종류의 화폐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화폐는 세겔, 문화, 데나리온이 있었고,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화폐가 고드란트, 아사리온,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었어요. 또 당시 헬라 제국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화폐인 렙돈과 드라크마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도 이 화폐의 명칭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폐를 금액의 크기 순서로 열거하면 렙돈, 그 다음에 고드란트, 그 다음에 아사리온, 그 다음에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같은 액수였고, 그 다음 큰 것이 세겔, 그 다음 큰 것이 문화, 그 다음 큰 것이 달란트였습니다. 렙돈이 가장 낮은 화폐액이었고 가장 큰 화폐액이 달란트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여기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2개의 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2개의 동전 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만큼의 액수인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 임금이요 1데나리온, 1드라크마였어요.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금액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하루에 일하면 하루에 일당으로 받는 것이 1데나리온, 1드라크마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요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노동자가 하루 임금을 대략 그냥 10만 원으로 잡고 10만 원으로 환산하면요 얼마냐? 약 1,563원 정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1,500원이면요 이거 아이들 간식도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요 늘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100원만, 이게 지금 엄마 100원만, 일빵빵 해가지고 100원만, 그럼 그 100원만 가지면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1,500원, 오늘날 우리에게 1,500원은요 아주 적은 금액, 아이들 간식도 사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한 시선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돈의 액수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돈의 액수만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족한 중에 드리는 일부의 헌금과 가난한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루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액수로 치환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헌금하는 이의 자세와 태도와 헌금에 대한 정성과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체 이전에 그 행위에 담긴 동기와 태도와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사람은 드러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 그 행위의 동기, 그 행위의 태도,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과정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칫 자기 자랑,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위한 일로만 끝나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단. 여러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요 거의 1년치 품삯인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금액인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했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라.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숨은 동기가 있어요. 그의 행위에 숨은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육관을 건축할 때 코로나 시국에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요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를 건축한다라고 게 요즘 세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건축하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난 그 상황 속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은 해놨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요 찾아오셨어요. 건축원금을 들고 왔어요. 정말 큰 금액에서 2천만 원. 깜짝 놀랐고 그 헌금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구나. 그 헌금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요 우리 성도님 눈치를 엄청 봤습니다. 제가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여튼 14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눈치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건축허금 하라고 얘기 안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이거 짓고 대출 받으면 천천히 갚을 거라고. 월세 내는 셈 치고 월세 내는 셈 치고 제가 다 못 갚으면 제가 후임에게 이거 다 물려주고 갈 거라고.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뭐 어차피 교회 빚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이거 교회 빚 아니야. 이거 교회 빚 아니야. 이거 너의 빚이야. 제 빚이래요. 왜요? 이게 교회 빚이죠. 왜 제 빚입니까? 너 마음이 못됐어. 너 다음 세대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빚을 넘겨주겠다고? 제가 그냥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제가 다 갚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대출이자 걱정하지 않고 그 재정으로 열방을 누리고 그 재정으로 아이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고 대출이자 걱정하지 않고 그 재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재정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다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요, 오셨던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하면서요, 제 마음이 한없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낮아졌는지 그때 제가 이게 내 몫인가 보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씨 뿌리는 사람만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열매 거두지 못해도 저 씨 뿌린 것으로 만족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한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돈 1억 5천만 원 빌려서, 제가 돈을 얼마나 잘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빌려가지고 생짜로 교회 개척했어요. 그 빌린 돈 다 갚고 14년 만에 이 정도 만들었으면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너 씨 뿌리다 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요, 목사님 이제 좀 조금만 천천히 조금 쉬세요. 목사님 건강 챙기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 온전히 물려주려면 제 은퇴할 때까지 뛰어도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기 살기로 해도 이게 될까 싶어. 그래서 뛰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불멍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불멍신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그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지만 간단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조그만 장장난로 있고 그 공간에 우리가 한 10명 들어와서 아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공간 만들 때 그거 조립하느라고요 몇 분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 추운 날 남선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애쓰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누가 헌신하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아요. 누가 헌신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누가 헌신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선,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에 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 자명했어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와 태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구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구조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구조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고 생각하셔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오카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설립 30주년 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그 당시에 오늘의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교회 되게 만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몇 분을 거명하셨어요. 그 중에 옥 목사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다며 말씀하셨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아주 부유한 집에 식모로 일했던 여인이래요. 그녀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식모로 일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셨던 성도님이래요. 그런데 그녀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근데 그녀가 하나님께 소천받을 때 옥 목사님이 그녀의 임종을 보았고, 그녀가 옥 목사님 품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사랑의 교회를 위해 너무나 헌신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옥 목사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녀도 죽기 전에요, 자신에게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의 교회에 드리고 죽음을 맞이했대요. 옥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그녀가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교회 되게 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 순전한 나더 한 건의 사건을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백서를 썼어요.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지. 14년 전에 쓴 글인데 그 내용이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한 교회는 100년 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100년)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4,000개가 없어졌어요. 4,000개. 그 역사 속에서 100년을 구가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년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후손들은요, 그 선조들의 덕을 봤더라고요. 선조들이 씨 뿌렸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후손들은요,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평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다닐 수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삶이 되려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좀 더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좀 더 애쓰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내표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존재로 다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